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또한 실시간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 일터 현장에서 또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친구가 저를 위로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 재미있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1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남편의 고백이랍니다. 코로나는 아픔이지만 이런 선물도 가져왔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하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이태리제 고거품도.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어 쓰고 있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탄 아내의 고백입니다.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기어 들어와서 좋다.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서 쇼핑 안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인터넷으로 연락에 찔러대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먹는 것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된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 수술한지도 모르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전 세계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죄다 물건 사재기 한다고 야단이라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만이 물건 사재기 안 하고요. 다들 아주 평소대로 침착하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평소 우리가 38선 이북에 70년이 넘는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아마 위기에 대한 우리가 평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3주째 실시간 우리가 예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주 체감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제가 교육자들과 지금 우리 성도들 가정 현관 가서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금 그렇게 돌아오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만나는 성도님들 이제 문 열고 이렇게 뵙는 분들이 잠깐 인사만 하는데요. 어떤 많은 분들이 눈물 글썽이면서 목사님 하루속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다 그 마음입니다. 워낙에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한 이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고 우리 모두는 무대 위에 선 배우들이다. 인생은 연극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그 무대 위에서 서 있는 배우들 같다. 즉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요. 또 우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그 인생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연극 같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요, 주연이 있고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주연은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인기가 있고 또 개런티도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데 반면에 이 조연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인기가 뭐예요?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무명 시절도 길게 갑니다. 그래서 다들 길을 쓰고 이 주연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창세기 29장, 여기 나오는 한 여인, 이 레아, 마치 조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녀는 정작 야곱의 조강지처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모든 사랑을 동생 라헬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쭉 보면 마치 주변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시작은 조연 같은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역전되어서 주연 중에 주연으로 되어 있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만약 여러분 질문 받는다면 오늘, 자, 여러분 지금 나는 주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조연 같은 인생이라면, 자, 어떻게 하면 오늘 레아처럼 주연 중에 주연으로 나중에 그 존귀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 앞둔 남자를 보면요,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먼저 봅니다. 자, 라반의 큰딸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자, 시력이 약하다, 이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좀 마치 총기가 부족한 것처럼, 또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로서 별로 매력이 없었다는 거죠. 전에 그 여자의 미모는 권력이다 라는 광고 카피도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반면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야곱은 그 라헬을 보자 첫눈에 빠져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7년간 무료로 상머섬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났습니다. 자,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아까 함께 대한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뒤에 보세요.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랑의 정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생각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젊을 때 기억나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셨나 봐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가득하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온종일 봉사하고 이것저것 섬겨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주중에도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성전 기도하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항상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들이 선도에 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은교회 역사도 55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사랑,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라헬을 아내로 맡겠다고 7년간이나 이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하는 그 신랑 야곱에게 정작 신혼방에 밀려 들어간 여인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열등감 안고 살아가던 여인 레아 아닙니까? 마치
이 원 플러스 원, 이 끼워 팔기 하는 것 같은 결혼하면서 그녀의 자존감은 아마 바닥을 쳤을 겁니다. 이런 방법 아니면 우리 큰딸 시집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염려하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사랑은 고사하고 사기 결혼 당했다고 자기 거들떠 보지도 않고 펄펄 뛰는 그 남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눈물을 씹어 삼켜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술 더 떠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남편 야곱은 동생 그 라헬을 얻겠다고 7년을 더 일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마치 레아,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당신은 내 마음에 차지 않아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레아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사람들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요, 아마 죽고 싶다는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라헬처럼 저렇게 아리답게 나는 왜 태어나지 못했을까? 신세 한탄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왜 나는 남편한테,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할까? 아무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생각하십니까? 옆집 여자는 집안일을 척척 풀리는데 나는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면서, 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출발이 화려했던 라헬에 비해서 조형 같았던 레아의 인생의 나중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계보, 그것까지 보세요. 이 레아의 자녀들, 레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중요하지요. 자식들의 존중, 자식들의 애정 중요합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 후회 없는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매력 없어 보이든 남편 사랑받지 못해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녀를 보셨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포기한 듯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레아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친히 그녀의 그 닫힌 태문까지 열어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 자손이 귀해요. 아브라함도 100세 되어서 아들 없고 이삭도 마찬가지 귀한 자식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로 하여금 단숨에 4명의 아들을 단숨에 낳게 해주셨어요. 그 4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그 이름들을 말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낳을 때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다 그 부모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보세요. 이름이 뭐 은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부모님이 그 신앙적으로 지었고요. 거기에 또 물질적인 축복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식의 또 이름들도 쭉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레아가 낳은, 물론 나중에는 이제 아들 6, 딸 하나 낳지만은 가장 먼저 여기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죠. 의미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세 번째 아들 레위죠.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리이다. 자, 레아는 아들을 셋 낳기까지는 남편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기만 했던 안쓰러운 여인. 그러나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살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낳은 이후부터 완전 달라집니다. 자,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다. 이 넷째 유다, 대단한 인물인 거 나중에 아시죠? 그 후손들이.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레아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여 남편 사랑에 목말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남편 사랑에 목매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노래, 찬양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껏 마치 내 인생이 그저 남편 사랑받는 그게 내 목표였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나를,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 지금도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한 발 더 나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식들로 인하여서 속 끓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집 애들 보면 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고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존중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에 약속된 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염려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남편 사랑 독차지한 라헬을 보세요. 자, 30장을 펼쳐보면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누구한테 달려가요? 남편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닥달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자식 낳게 해주세요. 나 그러지 않으면 나 그냥 콱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러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크게 화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애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거야? 야단치지요. 자, 반면에 레아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환경이 어렵고 처지 힘들 때 그때는 이제 그냥 눈조 이렇게 막 원망의 눈길이 되고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거 없다고, 오늘 내가 그래서 욕거리라고, 내가 이런 남편 만나지 않았으면, 내게 이런 사건 없었더라면 하면서 누구 탓, 사건 탓, 아무 탓, 상처를 곱씹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레아를 보세요. 사랑 제대로 못 받아 서럽고 괴로웠던 그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갔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3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들들 주셨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 사랑 많이 받던 이 라헬은 적어도 29장까지는 자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서 시댁으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남편까지 자기한테 등 돌리고 세상 일에 그냥 그 때문에 가정 돌보지 않고 덩져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원래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특별히 자녀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아들, 딸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런 아들, 딸들이 보면 정말 믿음 좋습니다. 특히 어머니 아픈 마음을 잘 알아서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 사랑 제대로 못 받은 레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그녀의 이후의 삶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녀가 낳은 이 아들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론을 비롯한 기라슨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은 모두가 다 레아의 후손입니다. 모세도 레아의 후손이에요. 또한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낳은 유다가 이스라엘 가장 중심의 왕가를 이루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레아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어깨 힘줄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의 사랑,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 넉넉히 못 받은 듯 보이지만 오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던 이 레아의 인생, 조연이 아니지요. 주연 중에 주연이지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레아에게 찾아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아 같은 괴로운 인생, 오늘 세상의 어떤 축복에 마치 결핍, 어떤 사랑 결핍을 느끼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하나를 가지기를 원했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는 반지를 잘 만드는 이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잘 만들어서, 자, 내가 승리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그때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시련에 처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낙심에서 벗어나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도록 해라. 자, 세공사는 당시 최고의 기술자였으니까 아주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지는 만들었는데 왕이 말한 그 좋은 글귀는 안 떠오르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자, 지혜로 소문난 당시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답니다. 왕자님, 부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 하시는데 도대체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글귀가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자, 솔로몬이 깊이 생각한 이후에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지혜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즐겨 있는 구절입니다. 2000년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지닌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2차 대전 시기 히틀러의 나치 세력이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그 아슈비츠 수용소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유대인의 생명을 꺼져가는 등불로 만들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이만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돼 자랑할 것 많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고난의 시기에 있다고 해서 지금 이 고난이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이 힘겨운 시간 영원하지 않기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힘들고 지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반지 하나씩 오늘 예배 마치면서 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이 반지 하나씩 마음에 품읍시다. 감사를 따라 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긴 인생 산 건 아니지만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이 시간 속에는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도 없고, 이 시간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 없고, 오직 그분만이 높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과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비록 레아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레아와 같은 우리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겪는 아픔들 레아처럼 나의 문제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 덜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침에 빠져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조용 같던 우리의 인생을 기어코 주연의 그 인생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레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시리에 빠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 나의 자녀라고 오늘 축복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 모두가 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